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 앞에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들을 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특별히 이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뭘 붙잡아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승리자들을 보면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승리자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 승리자들 면면을 쭉 살펴보면 특징이 뭐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맺어진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성경 속의 승리자들처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우리 인간과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왜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들어왔는가? 우리가 알지만은 세상에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거는 바로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물론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를 짓게 됐지만은 저들이 지은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믿었으면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짓게 된 것이 원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근데 그 조물주로부터 그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 쫓겨났으니까 그건 그때부터 끝난 것입니다.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아무리 인간이 말씀을 안 믿고 또 불순종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쫓겨나가지고 사단에게 묶인 게 운명이잖아요. 지금 전부 사단에 묶였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모여서 잠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저 이북의 위정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도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북한미세력. 그게 붙잡고는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가 꼭 무슨 마약 같은 이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 붙잡히면 휘둘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때는요 뭐 이성도 지성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흑암에서 묶여가지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죠. 우리가 꼭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잘못해서 무슨 단추라도 뻥 눌러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젊은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사탄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가 뭐라고 그랬냐? 운명 48자. 왜 그러냐?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운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그런 근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말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죠. 체험하고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 개인화가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 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꺼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알고 있지만 말고 이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릴 때부터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39장 5절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자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 사실을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말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능력을 힘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떠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신자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한 명도 시험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살려야 돼요. 살려야. 예수님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로 만든 큰 맷돌을 목에다 달고 물속에서 집어넣어야 해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집중훈련 받는 이유도 딴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나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도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순회 집중훈련 또 전도 전무 훈련 이 훈련의 비밀을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하는 것입니다. 개인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 믿으면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믿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은 능력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지금 뭐 귀신 역사지만 말이죠. 막 초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평범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면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임상 실험한 거 있었어요. 전에 그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신뢰하는 게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능력이. 이래가지고는 맨날 두통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 이렇게 열흘에 한 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받고 약을 받아온다고요. 이제 그때는 요새는 밑에 약국에 사지만 전에는 의사가 약을 주잖아요. 병원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의사가 줘주는 약을 먹으면 딱 먹으면 30분이면 머리 아픈 건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험하니까 이 사람이 딱 약지를 왔을 때 약을 준 게 아니에요. 뭘 줬냐? 미숫가루를 담아준 거예요. 그 약통에다 미숫가루를 담아가지고 딱 준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거 딱 받아가지고 머리 아플 때 먹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30분 안에 싹 멎어버린 거예요. 주통이. 놀랍죠? 미숫가루만 먹어도 그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데도 이 사람은 그 의사를 신뢰해. 왜? 지금까지 계속 그분이 줘준 약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준 거 먹으면 난 난다고 말이야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는 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가 하는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랬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마귀가 이걸 아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믿지 못하도록 자관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불신앙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요 부부간에 얘기를 하든지 부모 자식간에 얘기를 하든지 집사님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자꾸 상대방 흔드는 거 불신앙 들어갈 수 있도록 묘하게 사단이 하는 짓이 이래가지고 말이지 열받게 만들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서 왜 정탐하잖아요. 12지파 대표 보내서 정탐했더니 나중에 10지파가 돌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성이 어떤 성인지, 우리가 그 성에 가면 과연 이기는지 지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지고는 우리 이제 안 된다, 다 죽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불쌍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보고 왔는데, 맞다, 니네들이 말하는 게 맞는데 저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붙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새로 주신 성경에는 뭐랬냐?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먹이는 먹어 치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낙심하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막 화가 막 나고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 그 사단의 장난인데 쏟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입을 열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 환경,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믿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귀분으로 들어갔잖아요.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셉이 국무총리 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잘 산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서, 그게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 평야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름진 곳에서 농사지면서 잘 산 것입니다. 맨날 양 끌고 돌아다니고 살던 사람들이 정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잘 사는 거죠. 문제는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네의 풍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복음 못 들으니까. 이래가지고는 농사 잘 됐기 위해서 우상, 미신, 귀신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도 몰랐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노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예되어 있습니까? 요즘에는 혹시 나오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영화를 보면요, 로봇가 사람을 부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로봇에게 꼼짝 못하는 거야. 지가 만들어놨는데. 뭐 이런 영화가 있겠냐 그랬는데, 요새 똑같아요. 완전히 요새 기계의 노예가 돼,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그러면 스마트폰, 어떤 놈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놨는지 잠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노예된 거죠. 노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이거. 오직 나의 주님은 여호와시니. 그래야 되는데 나의 주님은 스마트폰이시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말해도 어마어마한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8절에는요, 내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도 13절도 전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는 사람인가?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단이 딱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건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니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딱 쳐다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딱 보니까 지혜롭게 생겼어요. 열매가.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따먹은 것입니다. 왜냐? 내가 알아서 살 수 있겠거든 보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모든 종교는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다시 바꿔 말하면요,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본이란 말이에요. 신은 필요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죠. 속으면 절대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물론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모세 보고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내가 누군데 가냐고 말이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이랬던 사람이었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취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닫게 되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믿었잖아요. 지금도 실패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안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그야말로 인생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맞구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꼭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뭐랬냐면요.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용감하게 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이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성경 속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장 증거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초대교회는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명령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를 붙잡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저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전부가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 명령했으니까 말씀대로. 왜 그래요? 또다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죄를 져서는 결코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저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꼭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칼에다 비교했습니다. 칼.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보다도 예리하다. 다시 바꿔가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이다. 모든 일을 다 이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꼭 무슨 수술한다 이런 뜻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인생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야말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기만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보다 낫잖아요. 말씀 들으면. 죽을 병이 들어서 고통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정말 붙잡을 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의사를 믿고 그 의사가 저지른 그러면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먹어도 병이 낫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붙잡는다.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믿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걸려서 정신문제든 육신문제든 고통받는 사람이 낫지 않는다.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랩너트들의 학업 현장에도 사업 현장에도 모든 현장에도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바깥에 막 어제 비 왔는데도요 벚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몰라요. 한창에 폈더라고요. 우리 성경 뒤에도 어디 가서 뭔 꽃들을 갖다 주워다 놨는데 옥적인 풀이더만 파란 꽃이 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두고 보십시오. 저 벚꽃이 며칠 나가나 보시라고요. 좀 보시면 다 젖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렇습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지어는 에스겔 37장에도 보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에다가 뼈가 말라가지고 하얗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거기에다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 뼈들이 막 이 뼈 저 뼈가 막 맞아 들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 않고 군대가 됐다고 말한단 말이죠. 예? 군대가 됐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뼈들 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꼭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능력의 말씀을 꼭 우리 것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요. 뭐 앉은 병에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간위에다 손을 줬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체험하고 정말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고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외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면 되냐? 내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 이게 말씀에 근거가 있는가? 이거 붙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을 체험할 때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런 증거 가지고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붙잡았으면은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제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까 그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했냐?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정탐꾼 얘기를 했지만은 10지파 대표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한 겁니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 싸울 수 없다. 저 사람들은 보니까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정확하게 봤죠. 다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근데 여호사 가려면 뭐라고 봤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잡고 간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꼭 붙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응답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뭘 붙잡으라? 약속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언약 백성.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지금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계약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 계약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을 붙잡냐? 약속이 있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어야 되죠. 약속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붙잡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약속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은요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붙잡은 것이죠. 세계복음화. 그래서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시대적인 약속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세계복음화에 이래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일이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이든지 전부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시대 살려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져 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취되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게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리지 말라고 해도 열려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꼭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응답받고 승리하려면 성경의 승자들처럼 이렇게 응답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관계가 맺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 이면 계약이라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계약이 있어야 된다. 앞에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조금 세분하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입니다. 전도는 우리 동일한 문화권에 안에서, 선교는 타문화권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다 선교입니다. 해외 나가는 것도 물론 선교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될 렘넌트. 이 세계복음화 언약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이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개혁관계에 맺어진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때 언약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제 이 약속 붙잡은 자들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증거죠. 특히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족장에 나옵니다. 족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전부가 이스라엘의 족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때도 롯은 소돔 고모라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 붙잡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롯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병이 318명이나 되는 그런 큰 부자로 어떻게 보면요 당시에는 자기 한 성을 차지하고 이렇게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저들이 계약 관계가 맺어지고 그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완전히 막 시대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잖아요. 그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깨닫도록 우리가 훈련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런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자,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자인 것이죠. 언약 백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다면은 뭘 체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인생 가는 길에 요단강이 많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체험하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체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을. 그래서 여리고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취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구나. 여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을 내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맡기셨구나. 어제 청주시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랩런트 하나가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새 학기에 올라가면 니네 반 아이들 이름을 다 써라. 애들이 보통 한 반이 28명, 29명, 30명 그래요. 한 반에 보니까 초등학생들. 지금이 이제 3월달 지나갔으니까 4월 오늘 벌써 소순하네요. 한 달 걸려서 이름 쓰는데 한 달 걸렸다고. 3월달에 새 학기 올라가가지고 지네반 아이들 이름 다 쓰는 게 한 달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걸린 거 다 기도했냐 그때 지금은 기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기도해라 적은 대로 알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면 그 다음에 다 된 겁니다. 이 아이들 28명 이름 적어놓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그때 여리고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현장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거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지금 우리 본부에서 나온 그 수첩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300명 이름 적는 수첩이 나왔더라고요. 거기다 적어놓고 기도하라고. 괜찮아요. 노트에다 적어도 되고 기도 수첩에 적을 데가 없어서 안 합니까? 내가 적을 데 없어서 안 하는데 그 수첩 사서 다 드릴게 하나씩. 그렇습니다. 현장도 사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여리고의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축복,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틀림없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 걸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이 메시지 주셨구나.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도 제목을 찾아놓고 좌우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또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들면서 교회가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종교로 바뀌어버리니까. 미신생활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내게 주신 겁니다. 기도 제목을 찾아서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모델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신 건양을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 보세요. 모였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 돼가지고 모였습니다. 저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 전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들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저들이 이걸 체험했는데, 저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약속 붙잡고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으로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정말 순회 집중훈련, 또 전도 전문 훈련, 이제 순회 집중훈련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2시 반에서부터 시작해서 5시 반까지. 지금 오시는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장로님 2분을 모셔온다고 그러고요. 왜 그러냐? 평신도하고 같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목사는 목사끼리 따로, 평신도는 평신도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포럼하는 거죠. 아주 그 사람도 아주 작당하고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분이 여기 충청도 지역에 오기 전에부터 제가 알아요. 제가 잘 아는 그런 젊은 목사인데 아주 사람이 신실하고 아주 메시지도 좋고 체험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회 집중 훈련. 그다음에 이거 마치고 이제 또 전도 집중 훈련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3박 4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하루, 토요일 날 아침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일 날 예배 마치고 또 몇 시간, 월요일 날 저녁에 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3박 4일 훈련하게 됩니다. 이거 결단 안 하면 어려울걸요. 이거 월요일 날, 금요일 날 해야지, 토요일 날 해야지, 주일 날 해야지, 월요일 날 해야지. 근심의 빛이 역력합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이 3박 4일. 아마 많이 못 하실는지도 모르죠. 3박 4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4월 16일 날은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나를 통해서 지역 살릴 수 있는 지교가 세워지고, 우리 현장에 한번 했다고 그만두는 거 아니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정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은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